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창세기 30장 1절 13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중간 그 4명의 탄생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이 야곱의 가정이 참 평안치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평안치 않았는데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시끌벅적합니다. 이 결혼이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실은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다 이렇게 갈등으로 이어지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싸움으로 이어져 갑니다. 야곱에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그 경쟁함이 그냥 가정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거룩한 가정, 뭐 복스러운 가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되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이렇게 시끌벅적한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평화로운 모습을 다 쫓아갈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때도 우리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내가 승리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라도 일단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면서 뭔가를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이 감화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길들로 이어져 가지요. 오늘 실은 이 레아가 4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그냥 야곱의 가정에서만 본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누가 아들을 낳든 간에 4명의 아들이 그냥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늦게 결혼해서 먼 곳까지 와가지고 어렵게 결혼한 야곱인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레아가 출산하는 것을 보면서 실은 라헬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실은 이 자매간인데 자매간에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남편에게로 향하여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협박이죠. 내가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실은 자기가 라헬에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 게 아닌데 실은 그게 잘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로 이렇게 화살이 돌아오다 보니까 성경의 2절에는 성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를 낳는 내 아들을 낳는 그것이 레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를 낳고 찬양하는 길로 갔지만 실은 이 가정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불화가 생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제 이 4아들은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넷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4명, 지난 시간에 4명의 아들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비라, 이제 이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2아들을 낳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단이라고 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어원이 뭐냐면 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뭐냐면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분별하시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하나님께서 똑바로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막 그 세상에 막 어그러진 것들 갖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막 어그러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표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이렇게 삐뚤게 서 있으면 그 삐뚤게 정상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른 것을 세워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분이시죠.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고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닮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고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그렇게 올바름을 나타내고 판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를 낳으면서 실은 이 라헬은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쟁하여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겼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으면서 이 안에 있는 투쟁심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프탈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나프탈티라고 하는 경쟁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이 단어거든요. 납달리라고 하는 게. 이 경쟁이라는 게 싸워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겨내고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뚫고 뭔가 성취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막 북돋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막 후원해주면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너무 쉽죠. 저는 그렇게 되어지면서 실은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렇게 확장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확산될 수 있었던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교회 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확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 실은 우리의 이 평안함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면서 바깥에는 막 요동이 치는데 그거에 정말 대비되어져서 이 안에 한없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평안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의 평안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렇죠? 세상이 또 평안한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세상이 요동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의 귀함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뜻과 이 평안함을 가지고 뚫고 올라가서 경쟁하여서 이겨내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부딪힐 때 낙담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서고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기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이 라헬이 종을 통해서 얻고 나니까 또 레아가 지기 싫어서 이번에는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아내로 이 야곱에게 주죠. 그러면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가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세상에서 이래서 잘 될 것 같고 저래서 잘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으니까 더 크게 될 것 같은 이런 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짓불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능력은 하나도 있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잘 되어져 가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어져 가면서 그 안에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이 참 귀하고 귀한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세상에는 맛보지 못하는 특별함이 있는 복을 이 하늘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드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때에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은총이죠. 그리고 또 아들을 또 하나 낳죠. 또 아들의 하나의 이름이 뭡니까? 아셀이라고 합니다. 아셀은
히브리어로 오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이 있어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어도 못 누리면 그 의미 없잖아요. 그냥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참 귀해서 10원이 있어도 그 10원이 100원의 누림을 갖게 하시고 1000원의 누림을 갖게 하시고 10,000원의 누림을 갖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뭘 하나 가지면 더 좋은 걸 가져야 만족이 되어지고 더 좋은 걸 가져야 기쁨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은요, 정말 세상에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이는 요만한 거 하나가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더 확산되어지고 더 커지면서 꽉 채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안에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는 자들이 수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이거 이런 축복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 12지파의 이 아들의 낳으면서 낳았던 이름과 연결되어져서 성경에는 또 하나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12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거든요. 이 12지파가 나오면서 그 축복이 나오는 이름하고 그에 연관되는 운명이 연결된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읽었던 이 29장 30장에 나오는 부분과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요, 이 안의 의미가 지금 오늘 읽었던 4명의 사람들의 가치가 더 도드라지게 보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거기 몸종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한번 봤습니다. 실은 아브라함 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분명히 이삭에게는 형이죠. 물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거죠. 그렇지만 그게 사라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봤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익숙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앞에서 이미 그것의 예를 봤기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번 이렇게 선을 한번 긋고보르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야? 아니면 후처에서 낳은 자식이야? 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서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부여받을 때 이제 땅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금을 그어서 땅을 주세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땅 성전을 두시고 거기에 귀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을 특별히 허가한 땅을 주시고 그것을 싸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쫙 지파들을 가로로 땅을 주시는데 맨 끝에 제일 가에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떤 지파들이냐? 오늘 읽었던 4명의 지파들이거든요. 후처에게서 낳은 지파들, 몸종에서 낳은 아들들의 지파들이 제일 변경에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가면은 이 본처에서 낳은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들, 그 지파들을 조금 구분한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몸종에서 낳은 자식들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더 귀하게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을 펴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의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 레아에게서 낳은 4명의 아들, 이제 르우벤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그 아들들부터 먼저 봅시다. 이게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고 르우벤은요
장자예요. 12아들 중에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니까 장자입니다. 근데 49장 3절에 보십시오.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칭찬이죠.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 르우벤이 실은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비라와 간통을 해요. 간통을 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너는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장자의 권위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버지가 그 첫 아들을 저주한 겁니다. 심판한 거죠. 야, 이게 첫 아들인데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평가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낳은 아들 시몬하고 레위는 어떨까요? 5절, 6절, 7절에 보시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 왜 그러냐? 너희들은 칼을 쓰는 폭력의 도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세겜에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 할례 받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가서 학살을 했죠. 그러면서 야곱이 참 어렵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근처에 정착을 했는데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다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이 두 아들이 만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성격이 포악하다. 그 포악한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혈기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7절에 아주 혹독하게 저주를 합니다.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요 실은 나중에 땅을 받긴 받았는데 받자마자 어디론가 시몬 지파는 사라지고 안 나와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에서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레위성이라고 해서 온 땅이 흩어져서 조그마한 도성 하나씩을 갖고 흩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를 이 야곱은 5절, 6절, 7절에서 썩 좋지 않은 상황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인가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축복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졌던 그 권한을 남용하고 너희들이 가졌던 그 축복의 힘을 잘못 썼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신랄하게 심판하고 잘못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죠.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의 어려움을 보셨다. 나에게 아들을 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축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잘 써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데 써야지. 이것을 잘못 쓰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렇게 뭔가 일을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어지고 뒤로 물러서서 오히려 축복의 맨 앞에 있던 지파들이 저 맨 뒤로 옮겨져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본처에 있어 놨다고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좀 다르죠. 유다 지파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너는 중요한 역할에서 절을 받을 것이고 사자와 같을 것이고 복종을 받을 것이고 포도주도 있고 아주 희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칭찬을 쭉 하죠. 우리는 이 이유를 압니다. 나중에 다윗이 가문에서 나오고 유다 지파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 지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는 유다의 모습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 아들 중에 유다만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그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참 귀해요.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한데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지파들을 야곱은요 아주 축복을 아름다운 축복들을 이렇게 내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 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태어나면서 사람은 다 평등한데 그냥 이렇게 급이 그어져서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좋은 집에 태어났고 누구는 가진 것 없는 집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저 하층으로 밀려나고 루저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 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는 거죠. 세상은 막 나누지만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여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고자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성도 되어진 자는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뛰어나고 높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특별하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교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고 그 사람을 둘러싸서 그를 돌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제일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죠.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뛰어난 곳이 되어지고 가장 부족한 곳이지만 가장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내 아들의 주어진 축복을 보시면 아마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단을 봅시다. 16절,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까 판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판결자가 되어지고 단은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짓 한 거예요. 러시아가. 푸틴이 이상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푸틴이 손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리고 가스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조지아, 그루지아라는 데 들어가서 5일 만에 전쟁을 끝냈어요.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루지아라는 데가 나토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그루지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니까 군대를 그루지아라는 데 그 안에 친러 성향의 자치구가 있었는데 그 자치구에게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내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평화유지군을 보냈거든요. 근데 평화유지군에 러시아사 군인이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 죽었다고 전체 군인들을 쏟아 부어넣었어요. 5일 만에 그 조그마한 나라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찍소리도 못하죠. 그루지아, 조지아라는데 뭐 러시아 붙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아주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어요. 한번 했죠. 똑같은 게 크림반도 협병할 때 또 똑같이 한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리고 나서 통하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또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해도 서방에서 암지 못한다 라고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른 거죠.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못됐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토가 넓고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자가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자기의 기세를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한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판결하게 될 거다. 저렇게 잘못하면서도 말 위에 올라탄 사람,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축복이죠. 참 후처 종에게서 난 아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그 판결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아들이 보통 할 것 같지 않으셔요? 그렇죠? 야, 네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몸종에서 낳은 애들에게 그 축복을 줬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가 어디 있습니까? 21절입니다. 납달리는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암사슴이 얼마나 이뻐요.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받은 땅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 근처거든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던 그 땅이 납달리 땅이에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면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유, 뭐 야곱이 줄 때 자기 아들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참 아름다운 축복을 합니다. 그럼 갓 지파는 어떨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갓 지파는요, 역전의 명수예요. 공격을 받지만 좀 있다가 그 판세를 뒤집어서 오히려 승리하는 자로 서는 것이 갓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갓 지파는 용사가 있는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갓 지파를 얘기할 때 너는 절대 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반드시 이겨내. 너 역전할 거야. 너는 너에게 패배라는 게 없어 라고 축복하니까 단단하고 강하고 승리하는 자로서 축복한다라는 거, 이거 참 귀한 축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는 어떨까요?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무슨 소리입니까? 넉넉하고 풍요롭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전라도 땅, 그 넓은 평야 그 지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것들이 아름답고 넉넉하고 기름지고 축복의 땅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축복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본처에게, 난 자식들에게 줄 축복 같은데 아니죠. 오히려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괄시받고 무시당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야곱은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내 아들에게 정말 축복의 아름다운 축복을 더해주시고 더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이게 귀해요. 이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더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내가 당당하고 내가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뭔가 뻐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눈밖에 더 멀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기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고요. 지기 싫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라헬처럼 겨루어서 꼭 내가 올라서고 싶은 욕망들도 가지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뭔가 이렇게 자꾸 나누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고 뭔가 누군가 잘못된 것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봐서 그것들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약한 본성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래서 더 반대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반대의 축복들을 더 풍성하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땅이 있어도 어떤 사람처럼 살라고요? 땅 없는 자처럼 살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도 물질이 내 것이 아닌 자처럼 살 수 있어야 되고, 내 손에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력 없는 자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2지파 중에 우리는 오늘 읽었던 4지파는 실은 관심이 별로 없는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이 4지파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우리가 나눴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몸종에게서 나온 4지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